여러분 지난 3일간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인도하시네
기쁨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옆에 기도 제목 보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의 복을 베푸셔서 우리가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시는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서게 됨을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한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벳은 해산할 달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이웃 사람들과 친척들은 주님께서 큰 자비를 그에게 베푸셨다는 말을 듣고서 그와 함께 기뻐하였다. 아기가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에 그들은 아기에게 할례를 행하러 와서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그를 사가랴라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아기 어머니가 말하였다. 안 됩니다. 요한이라고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말하였다. 당신의 친척 가운데는 아무도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 아버지에게 아기의 이름을 무엇으로 하려는지 손짓으로 물어보았다. 그가 서판을 달라하여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하고 쓰니 모두들 이상히 여겼다. 그런데 그의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이웃 사람들은 모두 두려워하였다. 이 모든 이야기는 유대 온 산골에 두루 퍼졌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이 사실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이 아기가 대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고 말하였다. 주님의 보살피는 손길이 그 아기와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본문은요.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인생을 살게 될 요한의 출생 그리고 할례 그리고 그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순종에 대한 말씀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먼저 57절, 58절 말씀을 볼까요? 엘리사벳은 해산할 달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이웃 사람들과 친척들은 주님께서 큰 자비를 그에게 베푸셨다는 말을 듣고서 그와 함께 기뻐하였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서 약 3개월을 머물렀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좀 마음의 평강도 얻고 또 힘도 얻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엘리사벳이 출산을 하게 돼요. 사실 엘리사벳은 한평생 동안 아이를 갖기 원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이잖아요.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이 몸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이제 그런 몸이 되었던 그런 여인이겠죠. 근데 그런 여인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다. 이 말 이외에 다른 어떤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같이 기뻐하고 축하해 주었던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요, 사가랴가 성소에서 분향하는 직무를 감당할 때 향단 우편에 서 있던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들었던 네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도 기뻐할 것이다. 이 말씀이 성취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또 5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에 그들은 아기에게 할례를 행하러 와서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그를 사가랴라 하고자 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기가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하죠. 근데 그때 할례를 할 때는 친척들, 이웃들, 많은 사람이 몰려와서 축하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할례는요, 친척들과 이웃 사람들이 함께 몰려와서 축하해 줘야 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행사였던 거죠.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늘에 무지개가 떠 있어요. 이걸 볼 때마다, 또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또 자신의 자녀에게 할례를 할 때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백성이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이 공간을 통해 나타나게 된 것은 바로 무지개라 할 수 있겠고요. 하나님의 그 언약이 시간 속에 나타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내 몸 속에 나타난 것이 바로 할례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유대인 남자아이로 태어났을 때 가장 먼저 경험하게 되는 것이요, 바로 자신의 몸에 하나님의 언약을 새기는 것, 즉 할례 받는 일입니다. 이 할례는요,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꼭 8일 만에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유대인 남자 성인이 10명 이상이 꼭 함께 했어야만 했고요. 그래서 그날이 얼마나 중요했냐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을 했냐면, 다른 절기와 겹쳐도요, 이 할례만큼은 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안식일에도 할례하는 날이면 할례를 했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에게는요, 대속죄일이라고 1년에 한 번 전체 유대인들의 죄를 속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과 할례일이 겹쳐도 할례는 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겠죠. 만약에 아이가 좀 아파서 좀 미숙아라서 할례를 하지 못했다? 이럴 때는 할례를 연기할 수는 있었습니다. 근데 일단 건강상의 이유로 할례를 연기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런 절기와 겹칠 수가 없었지요. 평일에만 가능했습니다. 자, 할례를 하기 전날 밤에 가족들과 친척들, 이웃들이 함께 모여서 다과를 나누고 음료를 나누면서 이 축하 파티를 엽니다. 그날 밤에, 할례하기 전날 밤에 부모는요, 밤새도록 성경을 공부했다고 해요. 이게 이유가 뭐냐면, 언약을 맺을 이 아기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이 아기를 사탄으로부터 보호해야 된다. 이런,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이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밤새도록 공부하면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아이를 지키는 이 밤을 가리켜서 렐시무린이라고 했대요. 지키는 밤이라는 뜻이죠. 그 밤에 사탄이 아이를 공격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했고, 아기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럼 딸을 낳았으면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딸을 낳았을 경우에는요, 할례를 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딸을 낳게 되면 한 달이 지난 다음에 그 아버지가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예배 후에 함께 축하하면서 함께 음식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이런 배경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아들 요한이 태어난 지 8일 되었을 때, 할례를 할 때 왜 친척들과 이웃들이 몰려왔는지, 그 배경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8일이 되는 날 이들이 굉장히 축하하면서 해줬던 일이 뭐냐면, 이름을 지어주는 일이에요. 이름을 지어주는 일 역시 마을 축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친척들과 이웃들은요, 아기의 이름을 지을 때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사가랴라고 하자,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친척들과 이웃들은요,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사가랴라는 이름을 지을 것. 아마 이걸 굉장히 동의했던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아버지와 아들, 이렇게 이름이 같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영국의 왕 중에서 헨리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 있죠. 헨리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7세, 8세, 13세까지 있지 않나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부모의 이름을 같이 쓰기도 하고 먼 과거 할아버지의 이름들을 또 같이 쓰기도 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풍습이었었어요. 근데 이 친척들과 이웃들이 이 아이의 이름을 사가랴라고 하자. 이건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사가랴가 어떻게 얻은 아들입니까? 그러니 이 아이의 이름은 사가랴라고 하자. 이게 또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엘리사벳은요, 이렇게 답을 합니다. 6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기 어머니가 말하였다. 안 됩니다. 요한이라고 해야 합니다. 자, 엘리사벳은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경우 보면 주로 아이의 이름을 어머니가 지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 아들의 이름을 지은 것도 이삭이라고 지은 것도 그의 어머니 사라였죠. 또 야곱의 아들들 뭐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모두 그의 어머니 레아가 지었습니다. 엘리사벳이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할 것입니다 라고 하자 사람들이 좀 의아하다 한 반응으로 6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말하였다. 당신의 친척들 가운데는 아무도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 가문에 보면, 이 가정에서 보면 가문에서 주로 사용하는 이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친척 가운데 아주 훌륭한 위인들이 있으면 그 위인의 이름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근데 이 사가랴의 가문 속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을 한 거죠. 친척들은요, 아기의 어머니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그래서 이번에 사가랴에게 물어보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몸짓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때 사가랴가 이렇게 글로 답을 해요. 63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하고 쓰니 모두들 이상히 여겼다. 자, 사가랴는 여러분 나무로 된 아마 글씨 쓰는 판이 있었나 봐요. 서판, 글씨 쓰는 판. 이걸 달라 그래서 이렇게 딱 썼습니다.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사람들은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까지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말하는 걸 보면서 좀 이상하다. 왜 전통을 뛰어넘어서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했을까? 이런 궁금증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누가복음 1장 13절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여러분이 요한이라는 이름은 천사 가브리엘이 알려준 바로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천사가 이름을 알려줄 때 사가랴는요,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믿지 못했죠. 아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 아내 나이가 몇인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노력을 해봤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해봤지만 안 됐는데, 이제 나이가 이렇게 들었는데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 라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가브리엘 천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8절에 보면 사가랴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어떻게 그것을 알겠습니까? 나는 늙은 사람이요, 내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 말입니다. 사가랴의 반응에 가브리엘 천사가 다시 이렇게 말을 하죠. 20절. 보아라, 그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내 말을 내가 믿지 않았으므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일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일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미리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벙어리가 되었고 말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개월 동안 말을 못했어요. 그때 사가랴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사가랴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하지 못하니, 자기 상황을 설명하고 싶은데 상황을 설명하지 못하니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또 이것 때문에 말을 못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속상하진 않았을까요? 하나님께 반항하고 싶진 않았을까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가랴는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 사실 사가랴는 지난 9개월 동안을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 기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과만 소통할 수 있는 아주 굉장한 은혜의 시간으로 보냈던 것 같습니다. 사가랴가 말을 할 수 없으니까 아마 엘리사벳에게 태어날 아기의 이름은 요한이어야 된다라는 말을 몸짓으로든 아니면 뭐 이렇게 서판에 쓰던 여러 가지로 표현했을 거예요. 근데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하는지 기억나십니까? 요한이라는 이름은 뜻은 주님은 은혜로우시다. 주님은 자비로우시다 입니다. 사가랴는요, 아들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신지,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지 경험했던 거죠. 깨달았던 거죠. 여러분, 사가랴가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게 아니었었습니다. 사가랴는 하나님의 사자가 직접 말씀했지만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문이 9개월간 닫혔습니다. 근데 이 9개월이라는 기간은 사가랴를 더 하나님과 가깝게 만들었고 사가랴로 하여금 더 순종하는 자리에 이르게 해 주었던 거죠. 여러분, 사가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처음부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사람이 있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속적인 가치관을 더 좋아하기도 하죠. 아니, 때로는 넘나들기도 했었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기보다 나의 뜻을 앞세우기도 했었고,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을 번갈아 가면서 추구하기도 했었던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면 조금씩 성장해 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보면 조금씩 성장해 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때로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이 아니라 혹시 퇴보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10년이라는 기간, 아니 너무 길어요. 5년, 3년만을 놓고 봐도 우리의 신앙이 그때보다 지금 더 성숙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과거보다 지금 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리로, 더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건 개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개역 개정으로.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넘어지는 것 같지만 아주 넘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성장했죠. 그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약속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과거보다 조금 더 성장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보면서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이렇게까지 이루어 오셨다면 우리의 미래 또한 하나님께서 가꾸어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이것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그리고 사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6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의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러니까 사가랴가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 일러준 대로 아기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러자 9개월 동안 닫혀 있었던 그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렸습니다. 그리고 말을 다시 할 수 있게 되었죠. 그의 입에서 처음 나온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의 9개월이라는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고 징계하시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과만 소통하는 은혜의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더 견고해지는 그런 기간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만이 아니라 사가랴의 입이 열리고 다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요. 참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사가랴가 9개월 동안 입이 닫히고 혀가 굳어져 있었을 때 그 이유는요. 가브리엘 천사가 전하여 준 그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었었죠. 그 이유는 사가랴는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이성이 더 앞서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자 그의 혀가 풀리고 다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게 되면 말문이 닫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말문이 닫히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을 아무리 많이 말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건 독백이지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요즘에 창세기를 읽잖아요. 그 창세기 11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벨탑 사건 때요. 이런 말씀 보실까요? 11장 1절부터 9절까지. 처음에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모두가 같은 말을 썼다. 사람들이 동쪽에서 이동하여 오다가 신할 땅 한 들판에 이르러서 거기에 자리를 잡았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자,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워내자. 사람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정을 썼다.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알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주님께서 사람들이 짓고 있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만일 사람들이 같은 말을 쓰는 한 백성으로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은 하고자 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하는 말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주님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온 땅으로 흩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 세우는 일을 그만두었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온 세상의 말을 뒤섞으셨다고 하여 사람들은 그곳 이름을 바벨이라고 한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 여러분,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말이 하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은 문자 그대로 그냥 소통하는 그런 곳이었었어요. 이 말씀 잘 보세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들은 언어가 하나여서 소통하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원래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서로 소통을 했을 때 하나님과 소통하고 인간이 소통했을 때 우리는 무엇이든지 못할 일이 없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지자 인간끼리만 소통을 하게 되자 이들이 한 일이 뭡니까? 자신의 이름을 날리려고 또 온 땅에 흩어지지 않고 뭉칠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소통은요 하나님을 더욱더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이걸 보신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나님과 떠난 상태에서 인간들끼리 서로 소통하며 뭉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흩으셨습니다.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소통을 못하게 하신 거죠. 사람들은요, 지금도 서로 소통을 해서 뭉치자고 합니다. 국가끼리 뭉치자고 하고, 같은 지방색을 가진 사람들끼리 뭉치고, 같은 학교, 같은 이념 뭉치자고 합니다. 뭉쳐서 뭘 하기 위해서요? 그건 자기 이름을 날리고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려는 겁니다. 결국 그런 소통과 뭉침은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소통과 뭉침이 뭉침의 가장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소통, 하나님 없는 뭉침, 이거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밖에는 나타나지를 않는 거죠. 보세요, 여러분. 사가랴가 자신의 뜻이나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이 말을 못하는 동안에 하나님과 충분히 영적인 소통을 가졌어요. 그래서 말을 하자마자 입이 열리자마자 터진 게 뭡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 아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였어요. 그동안의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득 있다 보니까 이게 입이 열리고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거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보십시오. 65절, 66절. 이웃 사람들은 모두 두려워하였다. 이 모든 이야기는 유대 온 산골에 두루 퍼졌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이 사실을 마음에 두고. 여러분, 요한의 할례를 축하해 주러 모인 사람들, 그 마을 사람들 모두 두려워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두려워했다라는 의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마음에 깊이 새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가랴의 가정에 일어났던 그 일들을 사람들은 이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마음에 깊이 새겼다라는 그런 일이에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사가랴 가정에 일어난 일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마침내 다시 말할 수 있게 된 사가랴로부터 그가 성소에서 분향하는 일을 하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가브리엘 천사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해주었는지, 자신이 왜 9개월 동안 말을 할 수 없었는지 사람들이 자세히 들을 수 있었을 겁니다. 사람들은 사가랴 아들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아니라, 가문의 이름이 아니라 왜 요한이어야 되는지도 알게 되었겠죠. 여러분, 이렇게 사가랴가 하나님과 소통을 하자.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웃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마음에 새기게 돼요. 이러면서 뭉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이 요한이, 하나님께서 이 행하신 일들인 요한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 이거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66절 하반절. 이 아기가 대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고 말하였다. 주님의 보살피는 손길이 그 아기와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가랴가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들은 것 중에 아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할 것이다. 이 말씀이 이제 이루어진 겁니다. 또 하나 이루어지게 남았겠죠. 누가복음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입에 대지 않을 것이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 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는 또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앞서 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의 길로 돌아서게 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을 마련할 것이다. 여러분, 요한은요, 장차 이런 일을 하게 될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되도록 잘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건 이제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말씀인 거죠. 여러분, 신앙은요, 연속성이라는 게 있고 불연속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속성이라는 건 뭐냐면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잘 전수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갔을 때 더 신앙이 좋아지는 거죠.
반대로 불연속성이라는 것은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이어지지 않거나 부모는 신앙이 별로 없는데 그런데 자녀는 아주 굉장히 신앙이 신실해지는 경우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요한은 부모의 신앙을 잘 이어받은 연속성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누가복음 1장 5,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조에 배속된 제사장으로서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인데 이름은 엘리사벳이다. 그 두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어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다. 여러분, 사가랴가 살았던 시대는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헬라 제국의 통치, 이어서 로마 제국의 통치, 그리고 그 당시는 헤롯 대왕의 폭정.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잔인하고 힘든, 하나님을 믿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이 오기 400년 동안, 오기 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웠던 그런 시대에 요한의 부모였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아주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이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에 많은 첩과 처와 첩을 두고 자식을 낳을 수 있었겠죠? 근데 사가랴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기다렸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시대의 어둠의 핑계를 대면서 어둠 속에 살아가지 않고 불의와 부정, 이게 판을 치지만 거기에 편승해서 어떤 세속적 가치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 부모의 믿음이 요한에게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신앙의 배경이 되어 주어야만 합니다. 자녀는요, 이 부모의 신앙 배경에 서 있는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자녀 요한처럼 연속성상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이런 사람들. 또 모세와 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 또 한나와 사무엘, 다윗과 솔로몬, 디모데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 그의 할머니 로이스, 이런 연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성경을 잘 읽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신앙의 불연속성도 존재해요. 굉장히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한나의 신앙이 사무엘에게 이어졌어요. 근데 사무엘의 아들들은요, 아버지의 신앙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어렸을 때 엘리를 봤을 거 아니에요. 엘리 제사장. 그 집안이 어땠는지를 잘 알잖아요. 그러니 자신의 아들들을 얼마나 잘 가르치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3절까지에 그 가정이 이랬다고 나옵니다. 사무엘은 늙자 자기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다. 맏 아들의 이름은 요엘이요,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비야다. 그들은 부엘세바에서 사사로 일하였다. 그러나 그 아들들은 아버지의 길을 따라 살지 않고 돈벌이에만 정신이 팔려 뇌물을 받고서 치우치게 재판을 하였다. 여러분, 엘리의 가정이 멸망하는 걸 직접 목격한 사무엘이었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신앙은 굉장히 정말 철저하게 시키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아들들은 아버지의 신앙의 길을 따르지 않았던 겁니다. 또 반대의 경우를 보면 신약으로 가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죠.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했고 신약의 교회들을 대부분 개척했던 사람. 자,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그의 부모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거의 없죠.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의 부모는 로마의 시민권자였을 거고요.
또 바리새인이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고 바리새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아마 이 부모들은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과 로마의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영향을 많이 줬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정반대의 경우가 되죠. 먼저 예수님을 알게 된 바울은요, 고향 다소로 가서 13년 동안을 사는데 그동안에 부모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추측이죠. 반대의 일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에는요, 연속성도 있고 불연속성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 각자를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까?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거는 이 가정의 공통적인 질문이자 자녀가 부모보다 더 믿음이 좋아지기를 원하는 것은 다 부모들의 소망일 겁니다. 자녀의 성적이 좋아지고 좋은 대학에 입학시키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충족된다고 하죠. 할아버지의 경제력, 아버지의 무관심, 어머니의 정보력,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좋은 성적, 좋은 대학, 이런 졸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 자녀가 꼭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아니죠. 요한은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요한이 먹었던 음식은 메뚜기, 석청, 야생꿀이에요. 낙타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그가 살았던 집은 빈들이었습니다. 아마 움막에 살았겠죠. 여러분, 좋은 성적과 좋은 대학, 좋은 대학의 졸업장, 이 목적이 메뚜기나 석청보다 더 나아 보이는 어떤 자연산 음식을 먹는 것, 낙타털이 아니라 낙타 가죽 옷을 입는 것, 빈들이 아니라 빈들에 세워진 그 대단지 아파트, 이런 저택, 이런 것이 목적이라면 아마 자녀를 더 망치는 결과를 낳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66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죠. 이 아기가 대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고 말하였다. 주님의 보살피는 손길이 그 아기와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요한이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주님이 보살피는 손이 요한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손이 함께하지 않는 삶은요, 우리가 아무리 집을 세워도 세울 수 없고, 아무리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수고하고 애를 써도 무엇을 쌓으려고 해도 바람이 불면 비가 오면 무너지는 그런 인생이라고 시편에서는 말씀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만이 우리와 우리 자녀를 세울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 좋은 성적, 더 좋은 대학교, 더 화려해 보이는 직장, 직업, 이걸 갖기 위해서 동문서주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주님의 손으로 인해서 더 바르고 더 영원한 것을 보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은요, 이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가득 찬 세상에 진리를 보여주는 삶이 될 것이고요.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큰 소리 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에 섬김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울림이 있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그 길을 주님 안에서 주님의 손과 더불어 여러분과 제가 함께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묵상하시면서 잠시 우리 묵상하겠습니다.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같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같이 우리 기도하게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살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의 삶이 말씀대로 기도한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